105편 16절부터 22절. 주께서 기근을 그 땅에 불러들이시고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모두 끊으셨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린 요셉이었다. 요셉은 그 발이 족쇄에 상하고 그 목이 쇠사슬에 매였으며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풀어주고 백성들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 그가 요셉을 자기 집의 주관자로 삼아 자기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관료들을 그의 뜻대로 통제하며 장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다. 제목은 이 언약의 때까지 단련하심 제목입니다. 언약의 때까지. 언약의 때라는 것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때를 가리키는데 그 언약의 때까지 단련하신다. 언약의 때까지 단련하심 제목입니다. 우리 어제 15절에서 15절까지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내용은 가나안 땅을 유업의 몫으로 주겠다 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언약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이어서 보니까 주께서 기근을 그 땅에 불러들이시고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모두 끊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편으로는 그 기근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 기근을 왜 불러들이셨는가? 그것은 이 이스라엘을 먼저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 땅에 기근이 없다면 어려움이 없다면 그 땅에 계속해서 그저 머물러 있었을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으로 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만나게 하신 것,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또 기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만나게 하셨는데 특별히 그것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기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양식을 모두 끊으셨다 그랬습니다. 양식을 모두 끊으셨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의 의지하는 양식을 모두 다 끊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의지하는 것을 없애신 겁니다. 의지하신 것을 없애시는데 그것을 모두 끊으셨다. 의지하는 양식을 모두 끊으셨다.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다 없애신 겁니다. 모든 양식, 의지할 만한 것들을 철저하게 다 없애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야곱에게 그 기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양식을 모두 없애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고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거 철저하게 다 없애시는 겁니다.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없애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언약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끄시고 만드시는 겁니다. 하지만 양식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양식이 다 끊어졌어도 그동안 붙잡고 살던 거 다 없어졌어도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우리의 양식이 끊어졌다, 그동안 좀 붙잡고 살던 것이 없어졌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힘들게 됐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언약이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앞서가시며 다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 18절에 17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린 요셉이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다 끊으셨지만, 하지만 요셉을 그 이스라엘 앞서서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양식은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 피할 길을 주신 겁니다. 피할 길을. 요셉을 앞서서 그 기근을 당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그 애굽 땅으로 다 보내놓으시고 그들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살 길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양식을 끊으신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앞서 가시며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서 이 애굽으로 다 보내놓으시고 또 총리로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그때서야 기근을 불러들이셔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내려가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또한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서는 다 친히 준비해 놓으시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살면서 내가 먹고 살던 양식이 다 끊어져 버렸다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시면 그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피할 길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또 모든 거 갖추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보내놓으셨다. 근데 18절과 19절에 요셉은 그 발이 족쇄에 상하고 그 목이 쇠사슬에 매였으며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참으로 종으로 팔려갔고 또 그 발이 족쇄에 상하고 목이 쇠사슬에 매여 있고 또 감옥에도 갇히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겁니다. 언약이 분명히 주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모든 피할 길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모든 거 예비해 놓으시지만 하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많은 또 단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단련하였다 하는 것을 보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을 받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단련의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비록 힘들고 또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단련이 되는 겁니다. 단련.
그래서 결국은 욥과 같이 이 정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끔 하나님께서 또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족쇄에 묶여있다, 상하였다, 또 쇠사슬에 매여있다 하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이 족쇄, 쇠사슬 그 시간을 통해서 단련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족쇄에 상하고 쇠사슬에 매여있다라고 해서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 시간 허투루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저 그 시간 동안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나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형들은 나를 팔아버려서 내가 이런 힘든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힘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하면서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꼴 보려고 예수님 믿었는가? 내가 이 대접 받으려고 지금까지 믿음 지켰는가?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시간, 족쇄에 상하는 시간, 쇠사슬에 묶여있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잘 참고 견디면서 또 단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그 끝절 22절까지도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풀어주고 백성들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 그가 요셉을 자기 집의 주관자로 삼아 자기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관료들을 그의 뜻대로 통제하며 장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다. 이 요셉도 많은 단련을 받으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잘 참고 견딘 겁니다. 그러니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 이제는 왕이 풀어주고 또 자유롭게 하고 그뿐 아니라 자기 집의 주관자로 삼고 모든 소유 관리하게 하고 관료들도 통제하게 하고 장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요셉이 결국은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많은 단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많은 힘든 과정,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단련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 그 당시에 이 힘든 시기에 감옥에 갇혀 있거나 종으로 팔려간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세우시려고 이 힘든 시기를 거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그 시간을 좀 편하게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는 총리가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 힘든 과정, 그 연단의 시간을 그래도 좀 잘 참고 견디기 쉽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르는 거지요. 모르니 문제인 겁니다. 모르니 힘든 겁니다. 모르니 그 고통의 시간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내일이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언제 끝나는지 내일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내일 아침 6시까지였다. 하지만 우리는 5시 59분이 될 때까지도 모르니까 그때까지도 힘든 겁니다. 그때까지도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가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게 하셨지만 결과를 통해서 알게끔 하시는 겁니다. 결과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감옥에도 갇히게 하셨구나, 또 이 애굽 땅으로 총으로 팔려오게 하셨구나.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그때 그런 일 만나게 하셨구나.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명확한 정확한 뜻을 좀 알려주시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고 잘 참고 견딜 수 있을 텐데 왜 알려주시지 않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려는 겁니다. 단련시키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또는 나한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단련의 이러한 어려운 시간을 갖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단련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온전히 연단의 시간으로 삼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오직 의지할 것 다 끊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기 때문인 겁니다. 뭔가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하나님 말고 붙잡을 만한 게 있다, 뭔가 하나님 말고 의지할 만한 게 있다 하면 우리는 또 그거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연단 못 받는 겁니다. 육신은 뭐 힘들다 할지라도 온전히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없애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끊으시는 겁니다. 다 없애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의지할 만한 거, 내가 장차 이런 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나는지 그것조차도 알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통해서 아는 것이다. 결과를 통해서.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다 그랬는데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는 그 일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도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이 과정인 겁니다. 과정. 그래서 단련시키셨다. 요셉을 단련시키셨다 그랬는데 요셉을 단련시키신 거 요셉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온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요셉을 단련시키신 것이고 또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 그것을 위해서 또 요셉을 단련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실 때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모른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신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줄 알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잘 단련되기만 하면 특별히 말씀으로써 우리를 단련시키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잘 살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도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신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 아닌 겁니다. 우리는 단련이 돼야 돼요.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단련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말씀으로써 저희들을 단련시키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희들 비록 족쇄에 상하고 쇠사슬에 묶이는 것 같은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저희 자신을 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그 일에 온전히 일비지역을 다 감당하며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잘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